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28절입니다. 제목은 파리재앙 네 번째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가 우상 노름하는 것을 잠깐 이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시진핑 공산당의 그 유물론자들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예배를 폐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번에 다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우상화, 지금 파리재앙도 역시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 오늘 네 번째 우상화를 이제 폐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희 우상화 노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한다. 이것이 이게 부산시 부산역 광장입니다. 재림 예수.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내부에서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갖고 있다. 영원의 사자 만화의 왕 되시는 우리 조나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 작업에는 어린이들도 동원되고 있다. 저는 이만희가 병원에 가는 겁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을 보면은 인도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의 얼굴을 흰색으로 칠하는데 그 이유는 마귀가 정직의 탈을 쓰고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귀가 이렇게 이제 흰색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현재 우리들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귀는 얼굴이 검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검은 얼굴로 접근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이나 백이냐를 가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는 잘 유혹당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분명하게 만들고 확실한 것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는 일에 가장 잘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타협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타협의 정신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첫걸음이요 첫 단계가 됩니다. 6.25 때 인민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문 차례를 기다리다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이제 말해버릴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앞에 설 때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인민군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그래 물었어요. 목사님 자신도 모르게 나는 약장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약장수입니다. 인민군이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다가 아는 척 하더니 그대로 통과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이렇게 100% 맡기게 되면은 희한한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든든히 서면은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을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리 때 재앙으로 우상 숭배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길흉 화복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파리의 신을 케프릴라고 불렀는데 큰 재앙에 대해서 달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영화나 벽화에 보면은 이집트인들의 눈 가장자리가 시커멓게 칠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내용, 이런 모습이죠. 애굽의 귀족들의 눈에 눈꽃과 진물이 흘러내리면은 파리가 덤빔으로 파리를 쫓는 약품을 눈가에 발랐는데 이것이 여성들의 화장인 아이샤도가 여기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리가 극성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도 전파되어서 파리의 왕이라는 뜻의 바알세붑이 되었습니다. 현대판의 바알세붑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이건 파리 대왕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세붑은 바알은 주이며 세붑은 파리라는 뜻으로서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낫게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파리가 깨어있던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썩은 고기나 쓰레기때에 그 몰려드는 파리떼를 보고 정말 불길하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알은 영어의 주인 혹은 주라는 뜻이고 농사를 짓던 가나안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신앙과 바알 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생사복을 주관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쳐주실 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붑을 힘입었다라고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무력화시킨 것이 바로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 파리는 보통 파리가 아니라 쇠파리라고 합니다. 쇠파리라고 이제 하는데 이 쇠파리인데 이제 살아있는 소에게 달라붙어서 가죽에 구멍을 내고 피를 빨아먹는 아주 무서운 해충입니다. 24절에 황폐했더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썩히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파리떼로 인하여 온 애굽 땅이 썩고 다 파괴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리떼는 히브리어로는 아로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합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떼가 하늘을 가득히 날다가 사람과 생축의 몸에 내려앉아 피를 빨고 살점을 뜯고 병을 옮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신천지하고 똑같네요. 막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전부 이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곤충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은 우하는 폐렴의 확산으로 신천지를 사용하셨죠. 전국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통로가 된 겁니다.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만희의 끝이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 위의 사진은 세월호를 통해서 유병원이가 죽죠. 구원파. 이번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만희 역시 죽을 겁니다. 똑같이 비참하게 저 최후를 맞을 겁니다. 저게. 이만희는 생김새가 꼭 문둥병자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는 과거 문둥병자였습니다. 청도가 고향인데 기자들이 찾아가서 수소문해 보니까는 이만희를 아는 사람이 증언하기를 그는 실제 문둥병으로 죽게 되어 찾아간 것이 전도관의 박태선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단 교리를 배우고 또 다른 이단 집단을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결국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만희가 서 있는데 왼쪽 손에 보면은 수평 저울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수평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서 계시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긴 자가 되죠. 요한계시록에 자기에게 맞게 이제 그 아주인수격으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힘돌이 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심판하는 거야 이게. 계시만 자기만 부르셨다는 것이.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아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의 거주지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림을 좀 볼까요? 재앙이 비켜가는 고센 땅. 나일강 하류 고센 땅도 애굽 땅의 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애굽의 재앙을 면하게 하십니다. 구별이라는 원어 페토들은 구속, 구원을 의미하며 거룩으로 잘라서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베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표준적인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구별되는 것으로 비범해지고 탁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천국 백성으로 인을 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토마스 와스는 묵상이라는 책에서 왜 하필이면 고난인가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고난은 참과 거짓을 구별해냅니다. 이번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폐렴을 통해서 교훈이 아주 큽니다. 의사 리온 양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리온 양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죠, 리온 양. 그 직전에 공산당들은 우한의 교회들을 폭파시키고 성도들을 밖에 했습니다. 시진핑은 예수를 선택하든 공산당을 선택하든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거짓 성도 위선자들은 감난산까지는 따라가겠지만은 갈보리 십자가까지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고센 땅은 애굽의 삼각주에 있기 때문에 비옥하고 농사한 모축지로서 최적지였습니다.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주했을 때 바로는 이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이 땅은 나일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엄격히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죠. 얼핏 보기에는 양 같지만 염소라고 왼쪽에 두시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구별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고 둘 다 얻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둘 다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한쪽을 올바로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 현명한 선택이 이 땅에서도 천국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왕의 두 가지 타협안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25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쉽게 속이는 강교한 타협안입니다. 26절에 또 보니까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애굽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을 숭배함으로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는 그런 혐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이제 동물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암소는 아시스신, 수소는 아피스신, 신암소는 절대로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애굽은 숭배하는 동물들은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날도 인도 역시 비슷합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서로 우상시함으로 소가 지나가도 자동차가 멈추는 것이 현대 문명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은 그들은 이제 범신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 보세요. 이런 나라는 소를 해치거나 죽이는 것은 금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범신론인 힌두교는 약 9천 개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는 것이 다 신입니다. 인도에서 예수 믿으세요. 거기가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했다고 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건 아닙니다. 수천의 신 가운데 다만 하나로 받아들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애굽인의 종교와 동물을 죽여바치는 이스라엘 제사가 충돌해서 싸움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끌던 모세가 보이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연락이 끊어지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끌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송아지를. 왜 이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배운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0절로 11절, 그러니까 오늘 8장이지만 10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아직 신앙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리다. 그들이 자라면 스스로 신앙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28절에 보면 그랬죠.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자, 이 그림 보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은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동원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너무도 강력하니까 그는 약간 양보하는 듯하며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그가 덧붙인 말은 음미해 보면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좀 늦춰주긴 했지만은 묶여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반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끌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 제안은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는 일에 열심을 내고자 하면은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너무 깊이는 빠지 말아라. 너무 깊이 빠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수없이 듣잖아요. 주일 예배 괜찮지만은 뭐 수예배, 금요기도에 뭐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이사 갈 때 우체국에 추진 주소를 남겨놓습니다.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면은 내가 어느 곳을 갈 곳이라는 곳에 주소를 거기다 놓습니다. 우체국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6개월 동안 이사 간 새 주소로 그 우편물이 배달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주소를 남겨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을 것을 끊지 않고 일부나마 통로로 열어놓아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재물과 예물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 8장에서는 이 땅에서 드려라. 28절에서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10장에서는. 그리고 양과 염소는 머물러 두라. 이렇게 이제 그 사단이가 교묘하게 이제 그 계속해서 꼭 붙잡고자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양과 소는 희생제사를 때 필요한 제물로 이 타협하는 헌신의 십자가를 통째로 부인하라는 거예요. 통째로 부인하는 거죠. 핀란드 헬싱키에 바위교회가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교회를 지을 땅이 없었어요. 아무도 자기 땅을 희생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위투성이 산이 있었는데 그 바위산 주인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짓기로 헌신을 합니다. 주인은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서 파들어갑니다. 마치 노아방처럼 시간이 걸리지만 그의 헌신은 장엄하고 멋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사모했었습니다. 오늘날 그 바위교회는 기독교의 명소가 되었고 신앙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만세반석 되시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끔찍한 바이러스 재앙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그 교회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큰 바위산인데 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파들어가서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찬송가 만세반석 그런 찬송들이죠. 피난처 드리죠. 이러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는 이제 피난처 그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 모두 영적 고센 땅에 머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